오늘은 여호야긴의 통치와 포로 이송, 여호야긴의 통치와 포로 이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이 해가 BC 597년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 아버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비참하게 죽었다, 그런 말씀을 나눈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두 번째 침략을 했는데, 첫 번째가 BC 605년, 그리고 8년 만에 BC 597년에 두 번째 침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18대 왕 여호야김이 결국 죽고, 19대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3개월밖에 못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결국 죽어요. 그리고 그 대신 이제 마지막 왕, 20대 왕 시드기야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렇게 거의 유다는 망했습니다. 거의 다 망했어요. 이제 한 번만 더 침략하면, 11년 후에 한 번만 더 침략하면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계속 자기들 뜻대로 밀고 나갔기 때문에 결국 3차까지 간 거고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위급한 상황, 거의 다 싹쓸이 되다시피 사람도 뭐 좋은 보물도 그냥 다 포로로 가고 약탈당하는 이 막판의 상황을 이제 여호야긴에게 초점 맞춰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8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왕위를 이었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데, 아버지 여호야김이 비참하게 죽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을 배신한 값을 당한 겁니다.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본래 이 애굽의 왕이 세운 왕이에요. 허수아비로 세운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애굽과 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 언젠간 다시 강해져서 바벨론 물리치고 자기들을 보호해 주리라, 이렇게 끝까지 생각을 했는데, BC 605년에 1차 침입 때 그가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고분고분해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결국 바벨론에게 끝까지 반기를 들게 되니까 두 번째 침략에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다음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그 아들 중에 18살짜리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기 본문에 또 보면 이 고니아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여고냐라는 또 단어로도 이 이름이 불려져 있었어요, 본래가. 그러다가 이제 여호야긴이라는 이제 공식 명칭이 주어졌는데, 이 사람이 18살에 왕이 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먼저 그 연합국을 보냈다가 자기도 뒤따라와 가지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18살짜리 왕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야긴이 왕 된 거는 이 나라에서 세운 거죠. 왕이 죽으니까 바로 이제 그 다음 아들을 세운 건데, 이 느부갓네살 인정 안 하니까 3개월 만에 왕위가 떨어져 버려요. 이와 같이 응급처치로 왕이 된 사람이, 이 사람 말고도 또 위에 17대가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1차 침략 때에 그렇게 느부갓네살과 애굽이 전쟁을 벌여서
결국 바벨론이 이기게 되니까 그냥 유다는 덩달아서 휩쓸려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라가 망하려면 이제 왕위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대까지 왔는데 19대 왕이 3개월밖에 못했다 하는 것은 나라가 다 흔들린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뭐냐? 두 번째, 여기 9절에 보니까 여호야킨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3개월 왕 노릇을 한 사람이 뭐 악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루를 해도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느 쪽이냐, 하나님 쪽이냐 아니면 하나님 반대쪽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3개월을 했던 30년을 했던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 다음 왕이 되면은 기대를 해요. 아, 저 사람은 좀 돌이키겠지. 근데 지금 계속 17대, 18대, 19대 계속 악하다 그래요. 마지막 20대도 끝까지 악하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된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선한 구석이 있으면 그걸 보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서 얼마든지 바벨론을 막으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선민을 어떻게라도 살려보려고 애를 쓰셨는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여호야킨도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하다라는 말이 참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 그래서 유다의 왕들을 다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3대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다윗 이래로 최고였다고 그랬어요. 13대 때 이제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14대 그 아들이 므낫세라고 또 가장 악한 왕,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만들어 놓은 위엄을 그 공로를 다 부셔버리고 정반대로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온갖 악한 짓을 다 저지른 사람 14대.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14대 므낫세를 용서치 못하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 다음에 14대가 므낫세였고 그 다음에 15대 아몬도 잠깐밖에 안 했는데 2년밖에 안 했는데 악했고 16대 와서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자기 혼자 일으켰고 밑으로 내려가질 않은 거예요. 13대에서 16대 이렇게 한 번 선한 왕이 나오고는 14, 15, 17, 18, 19 여호야킨까지 다 악하다고 평가하시고 마지막 20대 시드기야까지 악하다 그러니까 끝장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편이냐 반대편이냐.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의롭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남을 유익하게 해주려고 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려고 하는데 반대로 사는 사람은 불의해. 꼭 옳은 길로 안 가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그러고 남을 꼭 해치려고 악하고 하나님하고 반대로 나가니까 부정하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의 기준이 어느 쪽인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여기 10절부터 16절 그리고 예레미야 우리가 읽은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여호야긴이 포로되어 끌려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걸 다 털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예언하셨어요. 예레미야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 예언하셨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한마디를 덧붙이셨냐면 맹세까지 하셨대요. 맹세까지. 그러니까 이미 여호야긴이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나갈 것을 내다보시고 하나님을 예견하실 수가 있어요. 미리 역사의 미래를 미리 보셔요. 저들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그리고 미리 말씀하셔요. 그게 예견과 예언이라는 겁니다. 미리 보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를 보신 거죠. 그리고서 여호야긴이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나는 그걸 빼서 바벨론 왕에게 주겠다. 인장 반지가 뭐겠어요? 왕위를 의미하는 통치권을 나는 빼서 적의 왕에게 주겠다. 망할 것이라는 걸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긴은 깨진 그릇이다.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없이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예언해요. 그럼으로써 18살짜리가 3개월 왕위하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더 이상 그 왕위가 이제 이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삼촌이 다시 왕위를 이은 겁니다. 다 요시야의 아들들이에요. 처음 여호아하스 17대는 셋째 아들이, 그 다음에 그가 3개월 하고 나니까 여호야김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 왕위를 이은 거고, 이렇게 19대는 그 아들 한 번 내려갔는데 더 이상 그 자식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 시드기야가 다시 마지막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끊어진다라고 예언하셨어요. 이것으로 끝이다. 다윗의 왕조 중에 가장 서열이 아랫사람이 바로 여호야긴이에요. 마지막 왕은 서열이 더 높아요. 삼촌이니까. 그래서 너로 인해서 더 이상 자식이 없이 끊긴다. 왕조, 다윗의 왕조가 망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대로 망했어요. 이게 다 성취가 돼서 결국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BC 597년에 이제 성이 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왕된 지 8년이다. 그러니까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1년째에 1차 침략을 했었거든요. 이집트를 이기고 유다까지. 근데 8년째 지금 BC 597년에 두 번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야긴과 그 어머니 또 신복들, 지도자들, 내시들 다 잡아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귀한 그릇, 금그릇까지도 다 뺏겼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이 다 없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용사들도 10,000명이 붙잡혀갔어요. 또 뿐만 아니라 기술자들, 여기 보면 모든 장인, 대장장이 이런 기술자들까지도 싹 끌고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비천한 자 외에는 하나도 없었다 그랬으니까 아예 쓸모없는 이 허들의 백성만 좀 남아있고 그냥 쓸모있는 사람 다 끌고 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차에 이미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명목상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 틀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생각은 어떤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 생각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나가면 언젠가는 거꾸로져요. 하나님 말씀에 오르냐?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냐?
여기에 우리 마음을 자꾸 쏟아서 판단해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